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장 5절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1, 2장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약 말씀 시편과 또 하박국 선지자 또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몇 달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사실 6월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존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 단어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다 아시죠?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단어 아닙니까? 글쎄 저희는 뭐 사막에 가서 헤매 본 적이 없어서 그죠? 그렇지만 상상을 해보면은 너무나 정말 정말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 그 여행자가 정말 너무나 갈증으로 죽어가다가 눈앞에 있는 오아시스를 보면서 목을 축이고 다시 생기를 얻는 그렇게 정말 고마운 그런 오아시스. 네, 이 단어로 오늘 말씀을 풀기를 원합니다. 이 오아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과정을 제가 어디서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대충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어디선가에 이제 비가 내려온 그 이제 그 물이 이제 지표면으로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침투해서 들어가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그 정말 깜깜한 그 땅 속에서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이제 내려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안반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고여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정말 몇천 년 이제 저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그런 자연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어떤 지역에 압력이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이제 분출을 하면서 지표면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막에 전혀 이제 어디 뭐 강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거기에 그냥 물이 확 올라와서 이렇게 오아시스를 이룬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침잠해서 어두운 가운데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는데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그 쫙 받치고 계시다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그들을 쫙 세상으로 끌고 나오신 것이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수를 정말 실어 나르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보통 부르심이 아니죠.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데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교회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무리들이다 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아시지만 성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됐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성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상관없이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죠. 그런 정말 오아시스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 불림을 받은, 그렇게 지표면으로 불림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구속의 어떤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선에 서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말이죠, 그 그리스 로마 그쪽에 그 유럽 지역의 그 어떤 그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해상 도시가 늘 그렇지만 굉장히 그 물건이 왔다 갔다 무역이 많으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그래서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플러리싱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로마로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그 줄리어스 시저가 그 도시를 회복하면서 거기에 이제 퇴역 장교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종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풀려난, 전쟁에 갔다가 공을 세워서 이제 종에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된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많은 노비들이 함께 많이 살아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거기에 유대인들도 좀 있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생긴 지 한 3, 4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약 3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이미 다른 데로 떠나서 다른 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그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당시 그 당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랑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문제는 그때에 국한된 얘기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정말 불변하는 어떤 진리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문제를 듣고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그들의 문제를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 그 평강을 그렇게 정말 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정말 인정해 주면서 시작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이제 드립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첫 번째 그가 다루는 이제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분쟁, 분열되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통으로 속해 있다. 이렇게 해서 분열이 돼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아시스가 오염이 된 거예요. 세상에 정말 그런 그 문제의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자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랑.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바울하고 가까워, 나는 게바하고 가까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고, 결국 사람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바울이 그 설교하는 걸 내가 잘 알아들어, 난 똑똑해,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분열의 조짐까지도 보이는 어떤 그런 분쟁의 모습들이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그 불거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자랑의 문제는 보스팅, 정말 인간의 그런 정말 그 어떤 그 천성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디를 가나 무슨 단체나 다 자랑을 합니다. 그죠?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는 유치원에 가도 거기 뭐 자랑 늘어놓죠. 그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 노인에 가도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자랑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자랑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넌센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단체마다 다 있는데 뭐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어떤 그들의 문제를 어떤 인간의 논리라든가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지혜로 풀지를 않고 굉장히 노련한 그런 의사처럼 그들의 어떤 근본적인 그 문제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도록 먼저 초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 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들은 복음이에요. 하루 어느 날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였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고 어떤 그런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비춰봤을 때 너네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일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이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미 폐기 처분된 구시대 유물 가지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기 처분된
구시대의 유물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그 지혜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 지혜 있는 자, 철학자들, 거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 문화의 철학자들이 거기에 거리에 시장바닥에서 자기들의 깨달은 철학을 많이 이렇게 강론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웅변술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서 막 자기들이 어떤 그 깨달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 지혜자들도 있었고, 선비들, 이것은 이제 서기관, 율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들,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세상의 문제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나름대로 막 지혜를 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지혜를 늘어놓고 말을 늘어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이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즉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이루신 그것,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결국 세상 지혜를 여기 보니까 멸하고 총명을 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를 멸했고 세상의 총명을 이미 폐한 것, 그렇게 폐기 처분시켰는데 어쩌자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느냐, 그런 세상의 자랑과 똑같은 자랑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는, 이들이 성도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 이미 하나님께서 끝낸 걸 알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정말 내노라한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네가 왜 다시 시대착오적으로 옛날 옛 시대로 돌아가느냐라고 바울이 되돌려서 이렇게 좀 돌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부분에 26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네 지금 모여 있는데 너네를 좀 봐라. 그러면서 세상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너네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지혜가 많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그렇게 문벌 좋은 자도, 출신 성분이 좋은 자도 많지 않지 않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많지 않지 않냐. 근데 뭘 그렇게 자랑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랑할 걸 별로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래저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정작 자랑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놔두고 이렇게 다 지나간 거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너희를 그 어둠 속에 박혀 있었던, 처박혀 있었던
그런 너희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해? 내가 바울, 내가 대신 너네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네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전혀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너네가 깨달은 지혜라든가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웅변들 같은 것, 지혜자들을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묵시적이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마쳤는데, 그것이 이사야서의 긴 그 이사야서 중에 소묵시록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묵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계속 보면은 정말 이 시대의 그런 어떤 질서라든가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게 바로 묵시적이다, 아포칼립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던 그들의 그 정말 혼잡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은, 사실 예상조차도, 이렇게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세상에 똑똑하다, 잘났다라는 사람들은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런 바보틱한 게 어디 있느냐? 철학을 추구하는 이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다, 바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면은 능력 있게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지, 아니 로마의 그 정권 아래서,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 그 십자가형에 그냥 정말 죽은, 실패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 놓으셨어도 이해도 안 되는, 머리로 이해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이 완전히 부정하고 조롱하고 바보틱하다고 얘기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른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맛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액티비티,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묵시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열의를 제쳐두시고 앞에 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미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시는 그 일, 그 일 때문에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점점 더 작아들고 인간들이 전면으로 나타날수록 점점 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3, 4년 정도 된 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어느새 이렇게 점점 더 사람들이 그 정말 판을 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게 한 AD 5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뭐 복음서조차도 쓰여지지 않았을 때고요. 이방인들이니까 또 구약의 말씀도 정말 잘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랑 비해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전하고 떠났고 거기에 18개월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아볼로도 좀 보내고 디모데도 좀 보내고 이렇게 리더들을 보내긴 했지만서도 이들이 정말 그 복음을 따라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행하심,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 그 일을 들었을 때 정말 자기네 어떤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죠? 그걸 깨달았는데 그때 어떤 그 은혜는 점점 더 사그라들면서 점점 더 사람이 면전에 앞에 전면에 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6월에 들어서서 고린도전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새벽기도 인도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말 진정세로 들어가면서 물론 계속 위험성은 있지만서도 조금씩 이제 워싱턴 주도 이제 조금씩 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교회는 똑같이 페이즈 1인데요. 그래서 마치 우리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침잠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콕, 집콕하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를 이렇게 다시 또 교회로 다시 불러내시기 전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교회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활동이 풍성한 교회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복음이 풍성한가? 혹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이미 다 정말 패하고 멸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치관들이라든가 자랑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붙잡고 또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작 자랑할 대상 그리스도를 나는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서 새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탄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요. 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와우!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아무도 못할 때, 아무도 솔루션을 못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그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자기 자신과 또 그 복음을 들어서 반응해서 응답해서 열매가 된 교회, 이 세 파리의 어떤 그런 공통점을 닮은 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와 메신저와 열매의 닮은 꼴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인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인 이 교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시작한 26절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조금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한다. 그래서 그 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어느 정도 그 구성의 모습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그 유대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사회 계층에서 좀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로 많이 추측을 하죠. 네. 세상에서는 절대로 같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인 이 교회 모습, 닮은 꼴이 뭘 것 같습니까? 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닮은 꼴은요, 전혀 임프레시브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 성경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참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요, 그 당시에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했고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 쳐다보기도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니 얼마나 초라하고 조롱거리인가요? 메시지가 그래요, 그죠? 이 메신저인 바울조차도요, 그 시장 바닥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웅변가들에 비해서는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근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무슨 뭐 지적으로 무슨 막 이렇게 자극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흥분이 되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용조차도 그런 것이죠. 그것도 임프레시브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임프레시브하지 않고 인상적이지 않는 거죠. 막 혹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정말 그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화려하고 말이죠. 막 굉장히 세련되고 이렇게 아주 사람의 그 입맛을 당기는 어떤 구미가 당기고 막 이렇게 아주 어트랙티브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도 그렇고 메신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열매조차, 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 그 성도들도 보면은, 교회 구성원들을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같이 너희들 모여있냐. 정말 세상에 계속해서 그 사회의 어떤 그 층계를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세상에 정말 지위가 높고 유력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섞여 있냐? 온 사방의 사람들이,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네.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전혀 인기가 없는, 인기 빵 제로고 매력 제로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닮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정말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정말 열매를 얻는 이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바울의 어떤 이 정말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볼 때, 그 엔터프라이즈를, 기업을 볼 때 세상의 어떤 기업 윤리랑 가만히 보면은요, 전혀 이게 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삼박자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비즈니스가 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기업은 뭐 쉽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인기가 없는데요, 뭐 그렇죠? 메시지가 사람을 뭐 끄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메신저가 사람을 끄는 것도 아니고, 모여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트랙트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거예요.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조합이고 구성 조합이고 그런 방식이었고 또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참빛교회도 모여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존재합니까? 전혀 인기 없는 이 메시지에, 전혀 별로 시답지 않은 이 설교자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리고 우리의 구성인들도 볼 때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무슨 어떤 공통점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된 어떤 그런 닮은 꼴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인가 이거예요. 자, 이 닮은 꼴, 사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모습이 정말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또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선히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바울도 굉장히 정말 철학도 알았고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이 복음 자체, 이 전하는 이 메시지 자체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정말 화려한 수사를, 웅변을 하지 않았고 아주 논리적으로 뭔가를 막 따진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웅변술사랑들과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닮음은 훨씬 더 깊은 닮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분으로 나오죠. 물론 그리스도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 설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혼자 상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라고. 그분이 바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세상의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문제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전혀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정말 저기 어디 다른데 이렇게 별천지에만 계시는 분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인간의 그 저주의 가장 표상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기에 못 박힌 모습으로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주석했다, 설명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도 그렇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때 거기에 메스터도 있고 거기에 슬레이브도 같이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모여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가능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마치 빗방울이 땅속 깊이 파고들어서 어디에 박혀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 정말 파산한 인생들, 세상에서 천대받는 인생들, 핍박받는 인생들, 차별받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그래서 오아시스 같이 다시 분출을 해서 세상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정말 모습을 대변하는, 반영하는 그런 구성원이 있습니까?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무나, 정말 복음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열려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가 형제 자매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이 정말 들끓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어떤 폭동은 많이 잦아들고 평화 시위로 많이 갔지만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의 그런 그 정말 희생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너무나 요란했죠. 인종차별이 이 21세기에도 웬 말이냐. 그것도 이 가장 선진국인 이 미국에서. 사실 그동안에 많이 그 수면 밑에 있었던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흑인들만 그 차별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성차별도 많고 성별의 차별도 많고 또 인종차별도 뭐 다양하죠. 소수민족의 차별이든가 정말 엄청난 차별이 세상은 존재하지요. 그래서 미국이 특별히 민낯이 많이 드러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이때에 이 복음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계층을 이루고 사회에서 안 보이는 그런 정말 그 층계를 다 이루고 그 순번을 다 정해놓고 보이지 않게 은근히 서로 정말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시기, 그런 세상이죠. 21세기. 근데 이 1세기 중반, 50년대 중반에 그때 벌써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요, 요즘에 흑인, 백인 이상이죠. 이상이죠.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셨는지요.
그들의 모든 그 담을, 사회적인 모든 담을 다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부의 계층의 그런 부의 차별, 사회 계층의 차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엄청난 이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꼭 닮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죠. 세상의 오아시스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여기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그냥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라는 이 시제가 중요한데 이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 배웠지만서도 다 현재 완료 시제는 뭡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지혜를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할 때 이 십자가를 빼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빼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정의를, 지혜에 대한 정의, 능력에 대한 정의를 다 뒤집어 엎으신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 지혜랑은 차원이 다른, 세상의 철학자들의 지혜는 사변과 변론이지만 자기들의 추측과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값있는 놀라운 것인지 모르죠. 그 구원함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거룩해집니다. 그것은 의로움과도 연결되었어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옳게 되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들의 이 분열의 문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존재케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존재케 되었고, 이 불가능한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너네가 기적적으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너네가 세상에 너무나 구별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상에 그런 오염 물질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표면에서 아무리 깊이 들어가서 정말 깜깜한 흑암 속에 갇혀있는 물방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디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신 줄 압니다. 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더 밑에 계셔서 여러분을 바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정말 놀랍게 오아시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프로젝트 일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이렇게 우리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좀 더 깊이 우리의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약소화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앞세우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